3장 1절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자 이건 이제 유대에 파견된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 그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동네의 왕,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이 왕은 죽고 이 왕의 부인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의 부인이 되죠. 그리고 그 부인의 딸의 춤으로 세례 요한이 결국 참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건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 가문 전체가 바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그곳에서 통치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연관된 일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운동력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그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 세례 요한의 일이죠.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돌아오도록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구약 내용 또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결과 모든 육체가 이방이든 유대든 누구의 구원하심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이건 아까 그 시므온이라든지 안나스에 의해서 전부 다 벌써 성취된 내용들이고요. 그 안나 선지자,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도 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이고,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2장 11절의 요절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죠?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구절하고요. 3장 6절 9절하고 연관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한의 증거로 그 다음에 더 말씀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네들을 자칭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사람은 다 벌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우리는 안 받을 것이라고 누가 그래 말하더냐. 너희들이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약속한 거죠. 흥함과 패함과 흥함을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누구를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기 나와요. 이게 이방과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야,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드러내버리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자손의 의미는 영적인 어떤 실체적인 의미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혈통을 벗어난 실체적 자손을 바로 당신이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의 예고냐면, 무슨 예고냐면 육으로 된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3장 23절부터 나오는 거꾸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족보에 나와요. 그 족보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달라요. 크게 세 군데 다른 게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돌들로도, 육신으로 된 거, 그거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족보 관리를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 이거예요. 아들을 중심으로 해왔고 그 주체는 바로 아들이 된다. 그 비밀을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제 이른바 공적인 드러내셔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앞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시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아브라함을 혈통으로만 이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는 사실, 우린 이걸 실체적 언약 성취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약의 선지서의 약속으로 보면 남은 자, 남겨놓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자, 이렇게 됩니다.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심판이 시작됐죠. 전부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11절, 자 돌아오게 하죠. 이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게 형제도 챙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이방인도 바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이웃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이 들어와요. 우리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이제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사람의 문제이죠. 인간의 문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한 자라는 그 여지를 안 주면 이제 무한한 좌절이나 인간과 인간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고리 깊게도 하고 풀어주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주위에서도 봐도 그렇고. 어쨌든 그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 세리들이 왔어요. 13절. 로마가 정한 세에는 더 받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리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자들에게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걸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이 성취한다는 말은 이 사건이 구약에 약속된 일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신다는 것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본문을 안 보면은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더라. 그 정보로는 누가복음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본문을 보셔야 돼요. 가로되 정한 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칼창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거짓 고소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이 탐나니까 당신 더 캐서 이런 죄를 물을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돈 줄 테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부족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로마나 유대로부터 받는 그 녹봉에 만족하라 이 말인 거죠. 자, 이 일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다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소자와
어린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이고, 랩돈 아주 작은 구리동전 하나 낸 것이 큰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 바꿔놓죠. 크고 작은 것의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의 맛을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권력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그 부자에 대해서 지칭하는 그 문법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리든 죄인이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바울이 사역할 때 보면 넉넉한 자들이 또 사도들을 공개하고 또 그 도망오는 지체들을 챙겨주고, 그렇게 다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요, 그야말로 유무상통, 있으나 없으나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살도록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계속 볼까요? 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나를 하여금 먼저 보내서 시킨 일이다. 자, 15절에서부터 20절요.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고 자기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투옥됩니다. 자, 사람들이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저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습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흥함과 망함에 관한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내 다음에 올 분이다.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이건 아까 시몬에게 약속을 미리 하도록 한 내용이죠. 다 이어집니다. 구약에 기록한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고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알곡을 곡간에 모으는 것과 관계가 된다면은요,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요한을 목베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죠. 이 모든 일을 여기 왜 기록했느냐? 아까 가이사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까지 왜 거론했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국가적인 일들이 전부 누가 주관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일이다. 아들 사역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국가 통치, 국가의 경영, 이게 여러분 제국의 모든 일들이 전부 누가 주관하신다? 아들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사도 요한으로 보냈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것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리라도 포악한 군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는 일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하여 모을 자 모으고 버릴 자 버린다라는, 그래서 오시는 이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20절이므로 3장 22절부터 뭐가 나온다? 족보가 나온다. 3장 22절. 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건 더 3장 23절부터 나타나는 족보를 더 뒷받침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구절이 들어있어요. 이게 참 3장 21절 22절 보세요. 아까 요한의 일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아들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분이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나라 사역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23절부터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논리적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사역의 주체임을, 그 일을 성자가 이루시는 일에 아버지와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이기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로 하여금 족보를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이 족보는 마태가 기록하게 했던 족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림자 족보를 관리하신 분이 이분이고, 그 그림자 족보의 관리로 보면 여러분이 더럽다고 하는 이방인에게 속했다는 사마리아 계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다음에 그 솔로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지목해서 계보를 이어지는 거죠. 예. 아마 이게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솔로몬 이후로 연결되는 유다 지파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누가로 하여금 기록된 걸 보니까 나단을 소개해버리고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거든요. 그 집안도 동일한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혈통도 이용하지만 혈통이 다가 아니고, 법적인 것을 사용을 하지만 양자 드리는 거,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고, 이방은 전혀 족보와 관계없는데 나중에 이방 여인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되냐면 성경 기록으로 보면 아담에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담에게까지 가려면 역사서에서 열왕기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에 아담 언약이 이루어진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담을 그러면 아담 스스로 태어났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관리자가 하나님이셨고, 조금 전에 3장 22절에 아들만 아들 일을 합니까? 성령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주관하시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족보 관리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끝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의 족보가 유대인 중심,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실체적인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족보 관리자가 나다. 그리고 아들 사역으로 가면, 나라 사역으로 가면은요, 9장 18절부터는 그 태어난 자녀들을 전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그게 나라 사역. 그렇죠. 저 나라 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 당시만 해당될까요? 족보가 나왔으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포함할까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도 진짜. 하지만 마가복음의 바탕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요. 설명이 충분히 안 돼요. 그래서 꼭 연결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 저는 이 논리적, 왜 성경신학의 요건이 논리적 일관성이니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는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까지 소급되는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칼과 창을 멋지게 만들 때 이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3장에서부터 오늘 2장 21절부터 뭐가 나왔어요? 주의 말씀대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시므온이, 안나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전부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가르침하고 관계 있죠. 지금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중의 시간 단위로 보면 다른 어떤 신학교가 사실 성경을 안 보죠. 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기사도 썼는데 신학생들이 주중에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답니다. 80%가.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학점 따고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저녁 시간에 와서 자기 바쁘고 또 새벽 기도까지, 새벽 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못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MDB 마치고 강도사고시 시험 문제 보고 외워서 목사가 됐다? 그때부터 나와서 성경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납니까? 더 안 나죠. 더 안 나죠. 목회가 사람 관리인데 언제 앉아서 진득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재밌어요, 이 내용이. 사람의 아들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 맞죠? 접속사를 좀 하나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면 요셉 아버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틀어버리느냐? 요셉을 어디에 넣냐 하면 마리아 아버지의 자녀로 넣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무슨 방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통 속에 있는 것을 소개하죠.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만 남았다 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족보가.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맞다요. 그냥 쭉 보겠습니다. 25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이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훔 있죠? 나훔도 선지자입니다. 주석에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그 이상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23절에 헬리부터 시작해서요. 27절까지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까지가 그 마태복음 족보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 건지 설명했습니다. 아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는 그 사역의 범위가 육신적으로 한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족보를 관리하게 했고 진짜 이제는 혈통이 아닌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야 될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 다음 27절 중간에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은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내리부터는 아니에요. 자, 내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쭉 가서요. 31절에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넬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자, 이거 전부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31절 그 이상은 멜라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자 한번 동그라미 하세요. 누가 나오죠? 나단. 여기까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이세요. 오벳이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절 야곱 나오죠. 이삭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죠.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족보가 끝난 거예요. 왜? 거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의 자손으로 왔음을 확증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에서 만약에 이 족보가 끝났다면요. 이게 전부 누구 후손이겠어요?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후손 돌 가지고도 만든다. 그래 만들어지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가 육신의 혈통으로 왔다고 해서 다윗 가문에 속한 왕이 아니다. 바로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담이 나오니까요. 우리 성경신학으로 보면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실 바로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니까요. 자,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다음 나홀 나오고 쭉 가볼게요. 37장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 기억나시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에노스입니다. 자, 그 이상은 아벨 대신해 준 셋. 그 이상은 아담이요. 여기서만 다 끝나도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니요. 아담이요 라는데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스릴이 있나 보세요. 성경. 근데 한마디 더 있죠.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요? 아까 21절과 2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시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이래도 본문 별로예요? 별로고 안 읽고 싶으세요? 굶어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터져서
성경이 글자가 눈에 안 보일 정도 흐릿함이 아니라면 본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임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더하죠. 누구의 사역? 하나님 아들의 사역. 자, 보겠습니다. 4장 볼까요? 4장 내용은 자신의 신분을 이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4장 전체 내용 44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죠.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금식한 후에 마귀 시험을 물리쳐서 하나님 아들을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아들 사역을 하신다 이거예요. 자, 아까 30살쯤에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그 전 정황은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이라기보다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 아들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4절부터는 드러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고 날수가 다음에, 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참 재밌는데요. 바로 본문 앞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증명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럼 사단 말이 맞죠? 맞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되는데 누군들 이 말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줄을 그리스도시니까 이 사실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일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교회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는지 아닌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그 과정도. 탕자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 과정이 또한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보같이 겨우 이것 시킵니까? 야, 아까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러더라. 너 돌들로 세례 요한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 자손 한번 만들어 봐라. 제가 사단 같으면 그러겠어요. 더 큰 거 시킬 것 같아요. 더 큰 거 시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굶기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답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니라. 굶는 거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다.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 이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이게 첫 아담을 정복했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저기 보면 얘기하죠.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자기에게 넘겨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준 것도 그때마다 쓸 수 있는 범위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욥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쳐라. 하지만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자녀 다 죽여도 됩니까? 그건 해도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 재물 다 끝을 내도 됩니까? 된다. 자녀들은요, 다 죽여라. 하지만 생명은 보존하게 해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쳐라. 이런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나 그 본질은
예수께서 저라면 다 넣어주겠다 이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앞에 서술어를 붙여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단의 말 듣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또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갑니다. 자, 너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경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2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급한 그 아들을 지킨다고 하셨다. 그리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이 좀 있으면 또 등장합니다. 얼마 동안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얼마 동안이 나옴으로 해서 그 예수님께 접근하도록 그때 사단이 온 것을 누가복음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도록 누가?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데 군대 마귀가 그 쇠고랑으로 묶어도 다 터트리면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서 막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쫓아와요. 그때 그 시간에 그걸 누가 하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참 그 미신과 무속에 쪄들어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처음 들어왔는데도 교회를 신당처럼 여기면서 여기서 치성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처음 개종하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거라 보름날 아침이 되면 밤이 되면 보름달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요. 교회 다니시는데도. 집에 이제는 하나님한테 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친하고 이렇게 막 다투는 것도 이제 반을 그럼 몰래 또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안 하세요. 왜 안 하냐니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한대요. 그런 여러분 무지의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성경 권위를 여기서 풀게 했을까요? 500년, 15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지났잖아요. 서구는 전부 다 수만 가지로 성경을 갈라놓고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좋은 말을 다 골랐었어요. 아까 잠시 나타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거든요. 아까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를 올렸는데 칼빈에 와서 성경을 공부할 때 장점과 단점 알고 오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조금 들어봤는데 결론은 그거죠. 장점이라 한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됩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런 말 안 나와요.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말은 아들 사역과 관련된 수식어다. 때 조절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역시도 주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럼 주의 말씀대로 된다. 구약의 언약대로 된다는 것은 구약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다?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좀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매사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아들로 확증하셨던 바로 또 죽음에서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이 성령 세례로 여러분들과 제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빠거든요. 여러분 그 호칭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절대로 그렇게 못 불러요. 불렀다가 큰일 나죠. 집에 부르는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한테 불러요. 여호와 이름 쓰려고 해도 붓을 씻고 쓰는데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누구 이름처럼 부르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부르게 열어놓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부르면 좋아요. 근데 누구도 따라 불러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님의 존함을 옆에 있는 지나가던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아버지 이름 막 불러서 조롱하듯이 부르면 참아요? 차라리 내가 죽죠. 그들과 어떻게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앞부분에 누구의 사역? 아들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14절, 예수께서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자, 딱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회당에 갑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요. 여러분, 에스라 이후에요, 유대인들의 성당은 성경 학교가 됩니다. 바벨론 이후부터 그 돌아온 동네의 성전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망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통이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부터 성경 강론 중심으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되면,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죠. 왜? 회당에 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경 강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라고 봐요. 곳곳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생활하는데도 회당은, 시나고그는 너무너무 중요한 데죠. 거기서 모든 정보들을 유통하고. 거기 가서 성경 신학을 전하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알아보니까요, 이 시나고그가 없어요. 보니까 참 이상한데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렇게 모이는 데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 개론 있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한번 서너 군데 알아보고 오시는 목사님한테 알아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개종한 그런 어떤 집회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 사이에 생겼는지.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한 데서 찾으니, 자, 이사야 61장 뒷부분이 나왔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 나오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그 시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사야에게 7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이때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 일 하는 거죠? 구약을 읽었다는 말은 저게 제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서기관 회당장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에베소에 가서 여기 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회당을 열어주고 강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자들을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핍박받으니까 얼마나 안 됐겠어요. 본인이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맞아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요. 이 모든 것 역사적 정황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하여튼 참 좀 세상 말로 죽든 살든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다라는 사실이 전파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오케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승리하는 날까지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대열에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21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봅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참, 놀랄 일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답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아까 족보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 장면을 대조시키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게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근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표적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당하시죠.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구약에 약속된 거죠. 그럼 이 경우는 고향에서 배척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신이 직접 뭐 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거죠. 거기서 이 말 안 했으면 배척받을 일이 없죠. 그냥 가면 예수 왔냐 이러겠죠, 동네 사람들은. 근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죠. 거기서 배척받으려고.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부터 아까 족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들 되는 요건은 족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를 이용을 하지만 족보에 갇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족보를 만들어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상세한 역사는 신약교회에 많아요. 라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영어나 외국어로 수많은 교회 역사가 있는데 그 관리자도 엄격하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시죠. 어떤 교회가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의 일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법도 그렇고요. 자,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됐다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그러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예언이었다. 유대인들 듣기 좋겠어요? 아니, 고향 사람들이? 싫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그러겠죠. 또 엘리사 때 하나 더 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이잖아요.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라고 했더니 표적 행하지 않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분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에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 전파가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선교 전략치고는 완전히 엉망이죠.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누구의 아들? 구약에 정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걸 읽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모르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급하죠.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일단 살아났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단이 좀 지치니까요. 좀 실없는 소리 좀 하고요. 실없는 소리는 아니죠. 아까 사단이 뛰어내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기다려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 밀쳐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 그러나 아까 사단의 일도 그렇고 지금 일도 그렇고 누가 정하신 일을 하시는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정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 하나님 아들의 범위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넣었고, 그게 가정교회에서 그 비밀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물론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누가 누구 아들임을 증명한다고요?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불리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임을 불리게 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다르겠습니까? 이와 같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병을 고쳐서 또 표적을 보여서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선 또 다 보여줘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정해놓으신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반항하며 거룩한 신분을 아는 귀신을 쫓는 표적을 행합니다. 자,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고향에서는 아까 배척했잖아요. 가버나움이 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며,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구약의 규례대로 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뭐 하세요?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 붙이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게 여러분 24장 44절에만 붙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다 붙어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건마다 다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다 등장하고 있고. 이거 안 읽고 무슨 짓을 했을까요? 제 얘기입니다. 참, 뭔가 서양 지식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밤새워서 논리학 책을 읽고, 글쎄요,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놓지 않게 한 게 감사한 거죠. 기막힌 논리입니다, 진짜. 저희가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말씀 운동.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뭐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뭐 그때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권세가 있음으로 34절의 개념을 따라 먼저 가볼게요. 나사렛 예수가 35절 끝에요. 34절 끝에 누가 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36절에 보면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아까 고향에서는 뭐 하시고, 이런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성질만 돋궈놓고 그리고 배척당하시고, 하지만 버린 자처럼 보이는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무 분명하죠. 성경의 목적이 누구에게 맞춘다?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아들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에다가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9절 확인할게요. 32절. 저희가 그 가르침의 논란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상관이 있죠. 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에게는 오히려 알려줘요. 알려주지만 여러분 귀신이 개종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단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사단의 구원을 보장한다. 여러분 우리 고대 교리사 배우잖아요. 교부들이 예수님의 속죄 능력은 누구도 구원시킨다고요? 속죄한다고요? 그런 진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본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사단도 그럼 구원해? 이런 인간적인 추측을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심판이 점점 임박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통치자이시라는 거. 35절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입 닫으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 보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놀라겠죠?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여러분 아까 벌써 나왔습니다. 32절에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요? 권세 있는 말씀. 이때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말씀의 운동력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표적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아들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는 것이다.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보지 않아도.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3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